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키텍트, 이제 설계를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이제 짓게 될 때 벽도 짓고 뭐 방도 짓고 바닥도 하고 지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그 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문을 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키텍트, 이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the plan of redemption, 구속의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설계 도면대로 이제 공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공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더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희생과 땀으로 이제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라고 이렇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미스테리지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때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 혈육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혈육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가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아마 유럽도 그랬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때는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가정은 이 남편이 헤드입니다. 아버지가 헤드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주인이고 통치자고 지배자고, 그러니까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었고, 여자들은 전혀 권리가 없었거나 아주 제한적인 조그마한 권리가 있었는데, 이 제한적인 권리라는 것은 남편에게 잘해주고 자녀들을 잘 돌봐주고 시키는 대로 해주고 말 잘 들어주고 어린이날 놔주고 같이 잠자주고, 이런 것들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이꼴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내려오는 그들의 것입니다만은, 이제는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혁명 중에서 아주 위대한 혁명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대한 혁명가 중에 제일 위대하신 분이라,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 복음을 세상으로 갖고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킨 혁명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사적인 힘을 일으켜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나라의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 전체를 바꾸신 그런 분인데요. 그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꿨습니다. 세상 문화를 바꿨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런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원시사회에서 살아가던 여러 가지 모양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바꿨습니다. 온 세계가 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경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참으로 신기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전해내려고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위아래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 몸을 학대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몸에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만큼 아내들을 사랑해 주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마 그런 실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페미니즘이, 이 여권 신장이 아주 발달한 이 미국에서 제가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나중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잘 돌봐주고 동기를 부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면 아마 그 당시 바울이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사회 이 페미니즘 여권 운동이, 아니면 여권이 신장돼서 동등하다. 어쩌면 이제 여자가 대통령도 되고 여자가 이제 직장의 보스도 되고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치로 있는데 그 여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그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포를 했고 오늘 저도 변하지 않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교회를 아르키텍 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아르키텍대로 그 빌딩 하시고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배워야 되니까 그때 로마 시대 또는 유대 시대 그리스 문화에서 어려웠다면 오늘 우리 미국 사회에는 우리에게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되고 이 룰대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제 이 여성들은 여성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남자들은 그 여자를 재판하지 않고 재판관에게 끌고 가지 않고 남편의 권한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정한 일을 해서 여자에게 발각이 되면은 이 여자는 남편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일방적인 원웨이 사회에서 이게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아마 이조 시대나 삼국 시대나 그 이전에 우리 할머니 아주 조상들이 살았을 때 그때 아마 우리하고 비슷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예를 들었고요. 자기 몸을 예를 들었습니다. 몸 안에 이제 머리가 있고 온 몸이 신경계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머리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몸이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가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러니까 1945년부터 2014년까지 한 70년 동안 우리나라에 발표된 대중가요를 어떤 사람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중가요가 참 많이 발전했지요. 그래서 지금 뭐 K-팝이라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뭐 한국 가수들이 가면은 막 줄을 서고 야단을 하고 막 이쪽 이제 미주에도 오고 뭐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이 70년 동안 대중가요, 아주 유명했던 대중가요 276곡을 이제 각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그래갖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 276곡에 쓰인 단어가 7만 680개고, 그리고 그 글씨수로는 29만 7,875자의 글씨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 그 대중가의 가사 중에 어떤 낱말이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 하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낱말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 대중가의 가사 중에 제일 많이 부르는 낱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예요. 미국 가사는 미국에 있는 그 빌보드 차트의 순위를 결정하는 그 가사를 조사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지난 50년 동안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던 노래 가사 중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를 찾아보니까 love였습니다.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baby, 그 다음에 home, 그 다음에 money 이런 것들인데 한국은 70년 동안 가사를 이제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나였습니다. 나. 그러니까 아마 근대 사회로 오면서 우리에게도 사랑이란 말이 많이 쓰이겠는데 옛날 시절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뭐 6.25를 맞고 가나라가 어려워질 때 내가 서바이브해야 되는 막 그런 때 노래가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었고 그 다음에 눈물이었고 이런 순서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든 한국 사람들이든 이것이 첫 번째나 두 번째의 수위는 차이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어려운 시절이나 원시적일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깊은 이런 함수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노래로 표현했고 그거를 이제 삶에서 표현했는데 사랑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가운데 이제 사랑이 있었지요.
어느 부인이 이제 이건 스토리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어느 부인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이제 남편과 아내를 불러놓고 먼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왔느냐고 물었으니까 yes sir. 그래서 네가 이제 이혼을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네 아내와 대화를 한 번도 안 했다는데 그게 맞느냐? yes sir. 그러면 내가 오늘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혼 판결이 내려져도 괜찮겠느냐? That's up to you.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러면 왜 2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하고 대화를 안 했느냐? 그런 게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항상 부인은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 끝나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통화가 이어지니까 전화 끝나서 이제 내가 어떤 대화를 하려고 그럴 때 또 전화를 하고 또 전화하고 계속 통화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전화를 끊지 말고 그냥 대화를 계속하게 해주는 게 부인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안 당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는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어떤 교리적인 일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에도 말씀드렸더니 우리 남편들은 우리 남자들은 아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레드 버튼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에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로봇은 그 스위치를 누르면 움직이는 것처럼 또 어떤 신호등을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신호등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모티베이션, 동기입니다. 아내들에게, 우리 자매님들에게, 우리 여성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자들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모티베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당신은 잘한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다. 오늘은 틀렸지만 내일 해보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계속해서 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겠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모티베이션을 주면 남자들은 천군이나 만만을 얻은 것처럼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꺾이면, 그거를 어느 벽에 부딪히게 되면 남자들은 힘을 잃습니다. 용기를 잃으니까, 집안에서 용기를 잃으면 밖에 나가도 용기를 잃습니다. 어떤 일을 더 잘 안 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자신감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나다넬 호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홍글씨라는 책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1850년에 쓴 책인데요.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시 기독교 사회의 위선을 이제 잘 소설로 쓴 책인데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팔렸고 지금도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이 주인공 호선은 세무서에 다니는데 세무서에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세무서에서 잘렸습니다. 세무서에서 잘렸으니까 집안에 들어왔을 때 어깨가 축 처져갖고 들어왔겠죠. 그때 부인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아파트 값은 누가 내고 먹고 살기는 뭘로 먹고 살고 이제 어디 직장 빨리 구해내야지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쳤으면 오늘날 이 주홍글씨는 없었을 겁니다. 이 부인이 어깨가 쭉 늘어져 오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려서 이제 좀 실망스러운데 당신 그 전에 글을 써보고 싶다고 그랬지. 계속 글을 써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나가서 일할 테니까 당신 좋아하는 그 글을 좀 써봐라. 인커리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진짜 그런 줄 알고 글을 써가지고 이제 여자를 그 부인에게 읽어주면 부인이 들어가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과 다른데 이렇게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글을 썼는데요. 그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아주 유명한 소설이 됐고 이 호소는 당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가가 됐습니다. 만일에 부인이 나가서 돈 벌어오고 야단치고 뭐 아파트 값이니 뭐 음식은 누가 사고 아이들은 누가 기르고 뭐 이렇게 했다면 아마 오늘날 그 사람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 이런 encouragement, motivation이 필요합니다.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기다려주는 동기부여,
또 오늘 잘 안 됐으면 내일까지 기다려주는 격려가 남자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고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론이 어디에 가냐? 우리 김문영 집사님께서 이제 저 밭에 오이도 심으시고 고추도 심으시고 열심히 물을 주셨는데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 그 열매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남편이 성경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남편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정에서 여러분이 준다면 그 열매는 무엇으로 돌아오냐면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이제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격려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남편들을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가보면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아래 자기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 권익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희생하면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명할 단어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love. 이 그리스어에 love라는 말은 네 가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말은 아카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걸 이제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아카페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아카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간의 이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 요즘 말로 하면 이 에로라는 말만 앞에 이렇게 써가지고 그 뭐 영화 소설 뭐 이런 데 붙여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른 것이 있었고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brotherly love 이런 말이죠.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brotherly love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정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피를 나눈 가족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가 그 끈끈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가족들은 보고 싶고 또 그리워지고 또 그 마음속에 늘 가족이라는 그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게 섞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말로 사랑은 아카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스톨게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모든 사랑이란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사랑은 다 아카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식사하시는 광경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읽으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Do you love me?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아카페오라는 사랑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Peter, Do you agapeo me? 이런 말이죠. 너는 나를 아카페라는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I phileo you 라는 brotherly love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 그래서 구별이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냐 이렇게 물었고 베드로는 내가 사람들 사이에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Do you agapeo me?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I phileo you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 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 격이 다른 사랑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Do you phileo me? 라고 코드를 바꿨습니다. 처음에 두 번은 아카페오이다. 이번에는 phileo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I phileo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드를 바꾸셨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코드에 대해서 이 사랑의 코드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와 또 가정과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는데 여기 사랑하기를, 이 사랑이란 말은 아카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것도 아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레오라든지 에로스라든지 아니면 스톨게라든지 이런 다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은 아카페오 사랑으로 사랑을 했으니까 그 사랑만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익스크루하게 너무 아주 강압적인 그런 사랑 같습니다만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실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것 다 내주시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물로 씻어 말끔으로, 그러니까 구원으로, 또 죄를 다 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너희 아내들을 더 약한 그릇으로, 이제 너를 돕는 자로, 돕는 베풀로 이렇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쓰는 말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submit는 subject to 이런 이제 영어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말에 이제 순종하라냐 복종하라냐 이 말 갖고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복종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내들은 순종하라고 그랬고 아이들은 복종하라고 그랬다. 그런데요, 그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니까 조금 떼먹어도 된다, 내가 좀 덜 해도 된다, 아니면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형시킬 수 있는,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순종이냐 이 말이 복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순종이든 복종이든 교회가 하신 대로 그 모델대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다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과거에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화시켜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계속 싣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인데 남편이 되는 일부분하고 아내가 되는 일부분이, 남자가 되는 일부분하고 여자가 되는 일부분에 두 개의 몸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몸 안에 남자와 여자와 남편과 아내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펑션을 가지고 있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게 아니죠. 여기는 equality, same quality, 같은 몸 안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일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장입니다. 여러분은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익스텐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익스텐션, 연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지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만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신체의 부분만큼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지체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닙니다. 더 잘생겼고 더 영리하고 아니면 더 판단력이 있고 더 많이 더 좋은 환경에서 나왔고 더 좋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 길에 나가 있는 사람들보다 아니면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선택해 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은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어떤 우월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한 것은 이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저지먼트에서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볼 때 좀 나을 것 같고 내가 볼 때 좀 편한 것 같고 내가 좀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됐고 서로 우리는 결정을 해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저지먼트에서 내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선택을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이런 우리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교회 안에 두신 것은 분리할 수 없는 사랑.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드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안에 주인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지요. 눈동자 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겠습니다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 사랑이란 말은 아카페입니다. 아카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카페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랑은 아카페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기도 아카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든 모델은 아카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변형해서 필레오로도 쓰고 이제 스톨게로도 쓰고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변했는데, 만일에 원문 그대로 히브리 원문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사랑에 대한 단어를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또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부른 대로 이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Glorious Church, 이 미스터리죠. 어떻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민족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서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려올릴 때 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미스터리라고 말하죠. 신비스러운 거죠. 다른 말로는 기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아내들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당시로서는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권 운동이 이제 활발한 이 시대에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조금 틀린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세대가 바뀌고 이제 사회가 바뀌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남편에게 encourage, motivation 해주세요. 모티베이션 해주셔서 남편이 동기를 부여받고 이제 신바람 나고 사회에 성공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열매는 집안에서 아내가 먹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성교회 이제 그 회원들이 우리 남성교회를 좀 덜 인커리지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뒷바라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저렇게 이렇게 잘 복음을 위해서 서로 이런 모티베이션하고 인커리지 해다 한다면 우리 남자들이 남성들이 더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을 더 많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The same way 같은 방법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자들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느니 양육해주고 보호해줍니다. 양육한단 말은 feed, 먹인다는 얘기죠. 보호한단 말은 care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먹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케어, 돌봐주시는 것처럼 아내들을 영적인 말씀으로 그래서 위협하고 이런 말 아닙니다. 또 이제 협박하고 힘으로 누르고 또 아니면은 말로 어뷰스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열매가 다시 이제 남편들에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자들이 아니면 각자가 자기 몸을 돌보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는 오직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것만 결정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죠. 그래서 아내를 잘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the part입니다. extension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익스텐션이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잘 쓰는 말 중에 코람데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숙이는 그런 사람이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카페어로 아내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그런 명령을 그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같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와 똑같은 이런 하모니를 갖게 되는데요. 순종과 사랑. 그래서 제가 코드라는 걸 썼습니다. 코드. 순종과 사랑이 같은 코드로 만나면 여기는 하모니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모니. 순종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닮는 이런 하모니를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